샬롬.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 후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 부활 후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겠다고 몇 번이라도 말씀하셨고 엠마오 제자에게도 무덤 찾아온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지난주에 본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을 돈독히 하시고 자세히 풀어주시고 두려워 말 것을 먼저 말고 먼저 갈릴리로 가라고 예언하셨잖아요. 그리고 14절에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공식적으로 제 아들 전체가 거의 다 모여 식사하는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마가의 시각이 나타나죠. 마가의 시각은 뭐라고 했습니까? 곧, 즉시 이런 단어에 나타나 있다고 그랬죠. 임박한 구원, 임박한 종말 사상으로 급박하게 진행하는 게 마가의 시각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생략하고 부활 후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의 오신 이유에 대한 것만 본질적으로 들어갑니다. 그 내용의 첫 번째는 꾸짖으셨다라는 거죠. 경상도 사투리로 먹했다라는 뜻인데 먹했다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도 있을 테죠. 꾸짖으셨다, 혼내셨다, 책망하셨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거의 제자들을 책망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하지만 믿음 없는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책망을 하신 분들이 몇 군데 있죠. 풍랑이 막 이는데 예수님 누워 주무실 때 믿음 없이 막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믿음은 없는 자들아 이런 말씀하시면서 풍랑을 향해 꾸짖는 분도 있고 제자들을 꾸짖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꾸짖었는데 왜 꾸짖으셨습니까? 왜 혼내셨어요? 첫 번째가 믿음 없는 것과 믿음이 없다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지금 자기가 안 봤어도 3년 반이나 예수님과 공생을 나눴으면 예수님이 빈말하는 사람이 아닌 것 정도는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아니더라도 자기 친구들이 지금 봤다고 하고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 누굽니까? 여인들이 와서 직접 얘기하는데 너들 꿈을 깼냐? 환상을 봤냐? 뭐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제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거다. 또 꾸짖은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완화가 한 것을 꾸짖었다. 완화, 강팍이란다는데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가가지고 애굽 왕 바로에게 우리 백성을 보내주시오. 그러니까 강팍한지라 마음이 완악한지라 해서 단단하고 스터번 굳어있다 이 뜻인데 굳어있는 신령은 결코 열매를 낼 수가 없어요. 딱딱한 땅은 결코 소출을 낼 수가 없습니다. 열매 내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버림받는다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두꺼운 뭔가를 걸쳤다, 두꺼운 걸로 덮어 씌웠다 하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야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도 있겠는데 완악한 거 두꺼운 걸로 덮어버렸으니까 안 그래도 딱딱한데 거의 불가능하다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네요. 주님은 믿음이 없는 것도 꾸짖으시고 마음이 완악해서 말씀이 또한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책망하시고 있는 겁니다. 꾸짖으셨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주님은 부활하고 제자들이 오셔서 하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라 명하셨어요.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굿 뉴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굿 뉴스. 좋은 소식을 전해주어라 라는 거죠. 만민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상관없이 뜻이죠. 이 단어는 결국은 남자, 여자, 남녀노소, 부자, 빈자, 잘생긴 자, 못생긴 자, 정상인, 장애인 아무 상관없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전파를 명하셨다는 거예요. 믿음 없다 너희들 믿음 없구나 이렇게 질책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복음을 전파해라. 굿뉴스가 뭐냐?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고 그 구주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희가 봤다. 이것을 전해라는 거죠. 너희에게 영생의 주이신 주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 영생의 주께서 너희에게 영생을 주실 거다 라는 것만큼 더 좋은 복된 소식이 있나요? 또 예수님 믿는 자들, 심지어 추종자들을 따라다니는 자들에게 가장 큰 소식이 뭡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가장 큰 소식인 거예요. 굿뉴스예요. 그 복음을 전파해라. 절망을 받겠을 때 사람은 암담하고 우울하고 심지어 자살까지도 하는데 그것을 이겨내시고 우리에게 다시 새 소망을 주시기 위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엄청난 굿뉴스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라 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구원과 정죄를 선언하십니다.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무엇을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믿음과 이때 당시는 믿음과 세례 받는 걸 이꼴시 했던 것 같습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구원과 정죄,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결국 구원을 얻는 자다. 세례 받는다는 것은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바른 신앙 고백.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표징이고 고백이라는 거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데 세례 받나요? 물론 나는 남들에게 하는 것을 나도 형식적으로 받고 싶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믿는다는 의미는 세례 받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죽음도 불사하겠습니다. 예수 믿다가 고난받는 것도 불사하겠습니다. 감수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포용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너희 안락한 생활과 이때 당시를 따집니다. 로마 통치 하에요. 노예 생활하고 있는 시대와 같은 거죠. 로마 통치 시대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중요한 상황,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은 결국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되죠. 이 세상의 삶은 마감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반대급부가 뭡니까? 영생이에요. 영생.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 뭐라고 나옵니까? 정죄를 받으리라. 믿지 않는 것,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믿지 않는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정죄함을 받았다는 거죠.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믿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것을 분류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먼저 그는 지옥 갈 사람이라는 뜻이므로 예수님께서 그를 죄 없다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결국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 부활 후 제자들이 오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4번. 믿는 자들에게 표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17절 보면 믿는 자들에게 표적을 주는데 표적은 왜 주죠? 사인은 왜 나타나죠? 왜 표시를 주죠? 확증케 하기 위해서, 확신을 가지기 하기 위해서, 컨빈서, 확신을 가지게 만드는 거죠. 표적을 주리라. 어떤 표적을 줍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여러분 귀신 있어 없어요? 귀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요. 마귀야 물러가라. 데몬 플리. 데몬이 쫓겨갑니다. 데몬이 마귀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 이것이 표적이라는 거죠. 왜 이런 표적을 준다고요? 더 잘 믿으라고,
확실한 믿음 생활을 하라고 해요. 두 번째는요, 새 방언을 말하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의 언어의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표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뭐였습니까? 뱀을 집어 올리겠다. 뱀이 뭐 장난감입니까? 집어 올리게. 딱 물면 여러분은 잘 모르고 저는 하도 빠르게 집어가지고 돌려가지고 이렇게 패대게 치니까 뱀이 기절해 있는 거지만 보통 사람 잡자마자 뱀을 고개를 돌려가지고 손을 쪽으로 뭅니다. 다리나 손을 뭅니다. 그것은 결국은 잘못하면 독사의 경우 뱀에 물려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이때 뱀은 독사겠죠. 집어 올리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짓을 한다는 건 뭐죠? 담대하게 된다는 거죠. 담대하게. 결국은 믿는 자는 담대함이 커져서 독사뱀이 뱀을 집어올 정도의 담대함이 생기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겠다 이 얘기입니다. 또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말이 됩니까? 독이라 그러잖아요. 독, 포이전. 마시면 어떻게 돼요? 식도가 탈 수도 있는 것이고 위장이 녹을 수도 있는 것이고 독이 퍼져서 빨리 죽을 수도 있는데 무슨 독을 마셔도 문제가 없겠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믿는 자에게 표징을 보여주는 정표로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시겠다. 다섯 번째 뭐가 나옵니까? 병든 자에게 안수하면 나으리라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결국 모든 걸 어떻게 해요? 내 이름으로 할 경우 1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만영으로 예수님 이름도 될 텐데 나도 예수님 제자인데 내 이름으로 안 된다는 보장이 있나?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기 교에 심취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 교만으로 타락천사인 사탄처럼 돼버리는 거죠. 주님은 이런 표징을 통하여 사인을 통하여 네가 나의 제자임을 네가 나 믿는 자임을 확신케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말씀에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들어있죠.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그런데 이거 누가 썼어요? 마가복음이 썼다고 했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9절부터 20절까지는 삽입절일 것이다. 원래 8절까지밖에 없었을 건데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상상력이 없고 지금 졸리시나요? 말씀을 마치 하늘로 올려지는 거는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베다니 지역에서 감람산 사이에서 근처에서 올라가 성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거 이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올라갑니다. 보이죠? 안 보입니까? 저는 보이는데 자 올라가십니다. 저까지 구름까지 있는 거 보여요. 저 구름까지 보인다고 생각합시다. 녹눈이라고 하더라. 근데 보세요. 올려지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게 보여요? 여러분은 믿으면 좋아요. 보이네요. 그만큼 그 순간에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이게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저 하늘에 여러분 태양 보이죠? 태양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별 보이죠 밤에. 그런 것처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20절에 보니까 마가복음의 결론이 뭐냐면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가 결론이 사실. 마가의 사상의 결론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어리석었고 말도 안 듣고 신앙도 없던 애들이 이제 주님이 주신 확증하는 사인들과 예수님의 꾸짖음과 복음 전파의 사명 부여로 통하여 그들이 나가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글을 읽는 사람은 나가서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알매 그치는 지식적인 사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자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사실 쓴 거예요. 볼까요? 마가복음 결론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직접 나갑니다. 뭐하러 나갔어요? 복음 전파하러 나갔다는 이게 핵심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살아있을 때 가치가 더욱 빛나는 겁니다. 모든 죽은 거는 먹질 않아요. 살아있는 게 뭘 먹고 움직여요.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게 믿음이죠. 믿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나가서 전파하는 것까지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가 전파할 때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해 주셨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표적을 말씀을 공고히 하고 튼튼히 하고 세울 때 주는 것이지 막 그냥 말씀에 뭐 하고 뭐 행동하다 다 사인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을. 내가 필요해서 사인을 달라고 해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그들을 돕고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인을, 표적을 주었다는 거예요. 기적을 주었다. 이적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믿음 없는 자와 못 믿는 자에게 표적은 확실케 하는 수단이 되고도 있는 겁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요한복음 20장 29절엔 더욱 복되다고 주님이 도마에게 믿음 없음을 말씀하시면서 전해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네가 안 보고 믿는 믿음이 더욱 복되도다. 더욱 큰 믿음임을 말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방인, 즉 로마인들을 향한 쓰여진 복음이기 때문에 확실한 사실과 표적을 통해 주님의 부활과 함께 하심에 대해 확정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명령, 계명, 말씀과 순종, 즉 행동은 결국 신자의 기본 강령임을 여기서도 확인시켜줍니다. 이를 확고히 하기 위해 표적을 통해 더 공고히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가요? 보여주면 믿을 수 있나요? 첫 번째. 보여줘도 안 믿나요? 두 번째. 안 보여줘도 믿을 수 있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믿음은 보여주면 믿을 수 있나요? 보여줘도 안 믿나요? 안 보여줘도 믿을 수 있나요? 주님의 꾸짖으심은 그들이 말씀을 새겨 듣지 않음에 대함이었어요. 표적을 보고 믿는다면 오늘 제자들처럼 행동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보고도 못 믿으면 믿음 없는 자들처럼 정죄받고 구원과는 먼 삶이 될 것입니다. 이왕 믿을 거 제대로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보고도 믿는 믿음에까지 이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나는 부족해서 봐야지 믿겠다. 그러면 보고서는 꼭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보고서도 안 믿는 자가 될까 두렵다는 거예요. 믿음이 영 있고 없고의 차이는 사실은 안 보고도 믿음에까지 이르는 것이 진짜 믿음이겠죠. 하지만 주님 오늘 제 아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실 때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믿음 없다고 그랬어. 아예 제 아들의 믿음 없다. 3년 반에 날 따라다니는 날 못 믿었다. 라고. 그리고 마음이 완악하다고 아예 꾸짖어 버렸어요. 아예 처음부터 시작해라. 그 얘기죠. 이때까지 날 따라다니는 거 3년 반 헛수고 했다. 지금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마을의 권능을 주시는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 이름으로 나가서 이렇게 하면 표적도 너에게 허락해 주면서 너희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려주시기를 통하여 너희가 외롭지 않게 내가 함께하는 너희 믿음이 헛됨이 아님을 알려주겠다라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구원이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주님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만 보고도 믿을 수 있고, 믿는다는 저의 표현은 행동까지 이런 가서 전파할 수 있는 믿음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알고는 있을 수 있죠.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그냥 있었나요? 천사들 만나고 예수님이 와서 말하고 한 거, 그것도 다 전화로 갔잖아요. 처음에는 안 갔다고 그랬죠, 지금. 그 시간 차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갔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탄생을 숫대고지 들었을 때 어땠어요? 생각을 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순종하며 받아들이겠다고 했잖아요. 자기 몸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순종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고 우리도 부활할 걸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 부활 후에 성천하기 직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없어. 너희는 믿음 없구나. 너희들 다 헛거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아무것도 너희가 믿음이 없지만 다시 시작해야 한다. 격려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너희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믿음이지만 너희에게 사명을 준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차별 없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놀라운 표적과 이적들이 너희를 따르면서 너희가 하는 말을 세워줄 것이라. 너희가 하는 말들이 힘을 실어줄 거다.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것입니다. 라고 따르는데 포도주가 돼요. 그럼 얼마나 큰 이적이 나타나는 겁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안 믿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물도 포도주로 바꿀 수 있어. 막 이렇게 파고 효과가 엄청난 거예요. 또 누구 손을 머리에 얹으니까 다 나아요. 그 사람 병이. 얼마나 전도에 효과적이겠어요. 주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으니 전파하러 나가라 그 얘기입니다. 나간 자들에게는 능력이 또한 함께 해줄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주저앉아 있으면 그 자리밖에 안 됩니다. 떨쳐서 나가면 일이 시작하는 겁니다. 우주 만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을 중심으로 우주도 움직이는 거예요. 우주도. 그런 멋진 체험들까지 하실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